한나선교회 오늘 이렇게 귀한 찬송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한나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선교회에 은혜 주셔서 올 한해 한나선교회에 대해서 귀한 열매 많이 맺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영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432개 기업에 일하고 계시는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기업을 책임지는 그 핵심 인재를 선발하고자 할 때 최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어떤 점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살펴보니까 성실성과 책임성이 49%를 받아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인사 담당자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무 관련에 대한 전문 지식, 그리고 탁월한 성과, 그리고 적극적인 도정 정신, 그리고 미래적 지향적인 시야, 그리고 능동적인 그 변화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그 사원의 목록도 이제 조사가 되었는데, 회의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는 사람, 항상 변명이 많은 사람, 그리고 공격적이거나 불만이 많은 사람,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자기가 맡은 업무를 잘 파악하려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 사원이라고 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살펴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하면 다 채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대하는 아주 근본적인 자세들, 책임감이나 성실함과 같은 그런 부분들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서 부르셔서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들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들을 찾으시고 또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이 무엇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택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맡겼는데 만일 그 일 맡기신 분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일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새로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얘기를 잘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알았냐 그러면 다 알았다 그러는데 막상 가면은 일을 따르게 해놓는데요. 그래갖고 시킨 다음에 꼭 한 번 더 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뭐 이렇게 뭘 전달하라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전달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일을 시킬 수가 없다고,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주인의 뜻을 잘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다른 이들과 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왕이 음식을 주면 먹고, 이 맛있는 음식이네 그럼 먹고, 안 주면 굶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왕이 진미를 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면서 살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았어요. 음식이 맛있고 귀하고 이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결정했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또 선택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겠어요? 세상에 있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세상이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2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귀한 그릇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되면 귀한 그릇이 되어서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유혹을 받을 때에 요셉이 단호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했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의 삶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예전에 해봤습니다. 요셉이 만약 그때 유혹에
넘어가서 허우적거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쳐 쓰셨을까요? 아니면 딴 사람을 이게 2번 타자를 이제 불러다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고쳐 쓰셨어도 평생 그 허우적거렸던 시간이 요셉의 핸디캡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 중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능력도 출중하고 인물도 훌륭하고 다 좋은데 한 번의 실수로 이 뭐라 그럴까, 신앙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정말 입지전적인 인생을 사실은 사셨어요. 굉장히 가난한 그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고학으로 이 대기업의 상무까지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나라에서 파송하는 관리사장이 돼가지고 부도난 기업에 갔어요. 그리고 그 기업을요 3년 만에 흑자로 돌려냈어요. 그래서 막 산업훈장도 받으시고 막 그런 분이세요. 근데 옛날에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런 위치에 가면은 정치 자금도 내야 되고 뇌물도 내야 되고 상납도 해야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불명예스럽게 나중에 퇴진을 하시게 되셨지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사회적으로만 불명예스러워진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영향력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인데 그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게 되셨어요. 한번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나니까 정말 존경을 받던 분인데 그 영향력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그분 만날 때마다 되게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성도들에겐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유혹에 넘어가서 실수를 거듭하게 되면 세상에서 영향력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도 사실 거룩함을 잊어버린 부분에 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히려 비판하게 된 거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흐름이 생겼어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기독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선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분쟁이나 싸움 때문에 교회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이 대상이 되고, 특별히 요즘에 정말 이 답답한 거는 그 이단들의 문제예요. 이단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단들이 막 이렇게 요즘에 그 신천지도 그렇고 JMS 정명석도 그렇고 막 이 문제를 일으키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목사, 그러면요 그냥 교회하고 목사가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이게 선택하는 그 전도의 방법이요, 사실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던 방식 그대로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막 도와주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 공부 좀 합시다, 하나님 말씀 공부 좀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정체가 이단이란 게 딱 드러나고 나니까 우리 이게 선한 마음으로 도와줘도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단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 이단 아니야? 그래서요 이게 교회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정말 좀 답답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이게 바꿔가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가겠어요? 예전보다 더 진실하게, 더 사랑으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그렇게 이것을 바꿔가야 되잖아요. 이게 한 번 망가지는 건 쉽지만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사회에서도 리더십의 기준으로 높은 도덕성을 이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배경 좋고 그런 것만 능력이 아니라 거룩함이 능력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인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집에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는데 참 기계들마다 나사가, 거기 있는 나사가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건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하고, 어떤 거는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하고, 어떤 거는 별 모양의 드라이버가 필요하고, 그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꼭 맞는 드라이버가 사용이 되면 일이 쉽게 된대요. 근데 그게 없으면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예요. 또 일자 드라이버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서 작은 거 일할 때는 작은 게 필요하고 큰 거 할 때는 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걸 하다 보면 중요하지 않은 드라이버가 없구나. 1년에 한 번 쓰는 드라이버도 참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근데 그렇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에 딱 맞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각기 다른 모양으로 만드셨겠어요? 일자 드라이버도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신 거는 세상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들을 각자 적재적소에 쓰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인다는 것은 특별한 날에 쓴다는 거고, 천하게 쓴다는 것은요, 여기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맨날 쓰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날 쓰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가끔 쓰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뜻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섬겨야 될 자리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드리면 귀하게 쓰이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게 하시는 그 말씀에는 응답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헌신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 흉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근데 세상 살아가는 게 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차 사면 나도 차 사고, 이사 가면 나도 이사 가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거의 그렇게 살거든요. 누가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나도 거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따라 살다 보면 정작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삶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요나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 뜻을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반대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삶이 되려면 내게 주시는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헌신이 꼭 필요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의 가치는 특별히 어려운 일을 우리들이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 같아요.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응답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꼭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처음에 불렀을 때 모세가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네 입을 누가 졌냐,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가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음성이 있으면 거기에 잘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젊은 피아니스트인 론 세버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가에 이게 빈 맥주 캔이 이제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을 봤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영감이 딱 왔대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이 캔을 다 치워줄 테니까 나한테 주겠냐고. 그랬더니 치워준다니까 다 가져가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캔을 가져다가 이 세버린이 그 캔을 다 깨끗이 닦기 시작했어요. 이 세버린이 뭐 하던 친구였냐면 그 롱비치,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학의 그 학생이었는데 다우니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캔을 다 가져다가 그걸 깨끗이 닦고 뚜껑을 다 따낸 다음에 그걸 파이프처럼 다 연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끝부분에도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주둥이를 다 만들어서 이 3년에 걸쳐서 그 캔을 가지고 오르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오르간을 이렇게 연주하는,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꽤 큰 화제가 되었었어요. 여러분, 세버린이 사람들이 버려진 캔으로 오르간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볍게 보는 것들, 버려진 것들도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다른 쓰임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줍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또 하나님이 살아가게 해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또 우리가 귀한 열매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귀히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그리고 기도의 열매, 그리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은혜도 거두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나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한나성교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주님 부르시는 일들에 늘 기쁨으로 감사로 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헌신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 가정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그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고 또 기도응답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 주의 말씀 같이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헌신된 헌신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아버지 거룩한 마음도 주셔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일들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